왜 오늘 이 영상을 얘기를 하냐면 이 소수가 모일 때 굉장히 낙심을 합니다.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의견이 대립할 때 상대 쪽이 다수고 우리가 되게 소수가 되면 우리는 위축돼요. 굉장히. 그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뭔가를 우리가 이루려고 할 때 가진 힘을 이제 사람 수로 많이 보게 되니까 '아 우리 너무 적잖아. 우린 연약하잖아. 우리 힘이 없잖아.' 이렇게 되면 위축돼서 사실은 자기 실력도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보다가 오늘 민수기 14장을 보면서 '야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 엉뚱한 생각으로 설교를 쓰게 됐습니다. 3회 법칙 영상 보셨는데 이 3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심장한 게 많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 일단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3이라는 숫자는 참 많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셋이 모이면 그 중에 반드시 선생이 있다. 그러니까 세 명만 모이면 그 안에 내가 뭔가 본받아야 할, 내가 교훈을 얻어야 할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이요, 이제 자신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팔레스틴 땅을 보러 갔다 옵니다. 10명을 보내서 야 도대체 거기가 어떤 데인지,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된 땅이 어떤 데인지 좀 보고 오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가 들어있을 거예요. 체크리스트를 그 땅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무기는 어떤 걸 쓰는지, 야 경제는 어느 정도인지, 그냥 모든 그 당시의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걸 다 수집해 봐라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 10명이 가나안 땅을 가서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정탐이지만 간첩질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어디 좀 들어갈 만한지 아니면 뭐 어디 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선 40일 동안 정탐꾼이 이제 다 돌아보고 나서 이제 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해야 되겠죠. 내가 간 쪽은 뭐 동쪽 어디 길석 이쪽이고 뭐 이런데 이러이러하더라. 내가 간 쪽은 뭐 서쪽 해안가 지역인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고가 8명이, 그 10명 중에 8명이 야 우리 큰일 났어. 끝났어. 우리 뭐 됐어. 뭐 이런 식입니다. 잘못 왔어. 여기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비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정말 장정이고 우린 메뚜기 같아.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우리가 리더를 한 명 다시 세워서 우리 원래 살던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여론이 어마어마한 무서웠던 것 같아요. 모세도 아론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자, 그랬더니 긍정적인 보고를 가져온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야 니네 왜 그것만 보고 딴 건 얘기 안 해? 같이 보고 왔는데 니네 왜 그 현상만 보고 얘기해? 그 이면에 있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걸 얘기해야지라고 하면서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우리는 충분히 거기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회중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이. 절대 다수인 회중. 돌로 쳐서 죽이려고. 야, 지휘관 세에서 돌아가자는데 너 왜 또 다 딴지 걸어? 그러면서 자신들의 의견과 반대 의견을 낸 이 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자,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것을 막아줬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거역한 것으로 인해서, 이 가데스에서 거역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부정적인 보고에 수긍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출애굽했던 그 세대, 그들이 다 광야에서 숨질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긍정적인 보고를 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그 둘은 정말 그 믿음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본문을 놓고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이제 성경 주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결국 믿음대로 된다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교나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래, 그때 그 8명의 보고를 듣고 마음이 정말 움직여서, 아,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 저기 못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은 정말 광야에서 그대로 다 못 들어간 채 사라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야, 저기 들어갈 수 있어. 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못해? 라고 믿었던 이 둘은 그 믿음대로 그 가나안 땅을 밟게 됐다는 거죠. 나머지는 누구냐? 그 20세 이하였던, 출애굽 당시 20세 이하였던 그 사람들이나 광야 40년 동안 유리하는 그 사이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조금 좀 냉혹하시기도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혹은 하나님한테 고백할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물론 이제 말했다고 말한 대로 뭐 말의 힘이다, 이렇게 말이 씨가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실수 한번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꺾으시고 뭐 이렇게 좀 안 좋게 하시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는 걸 내 입 밖으로 냈을 때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두 명에게는 어떤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었는데, 어떤 것에 대한 정말 신뢰가 있었을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해본다는 거죠. 뭐 소위 성경학자들은 가나안 땅을 영적인 천국으로 상징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뭐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아예 안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오늘 저희들의 믿음으로 만약에 대칭한다면,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말고에 대한 신뢰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텐데,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생각을 이때 당시 생각으로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이들은 무언가를 신뢰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둘은. 우리가 그런 믿음에 대해서 뭘 갖고 있을까?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건 뭘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거야, 들여보내주실 거야라는 믿음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갈 거야라는 믿음이 사실 딱 대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고 그 믿음을 어떻게 신뢰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둘은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됐느냐?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를 지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온 이 둘에게 들었던 마음은, 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왜 그 다른 8명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들이 서 있던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관점을 가졌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8명은 그 모든 광경,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시각을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도 있죠. 되게 이성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그게 팩트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팩트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정확한 사실을 기반해서 보고한 걸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근데 저희들에게도 시대가 요구하는 거죠. 야, 진짜 제대로 된 보고해봐, 제대로 얘기해봐라는 건 결국 네 생각 넣지 말고 드러나 있는 현상과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해봐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뭐 학교에 레포트를 제출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게 맞을 수 있지만, 신앙의 관점에 있어서는 그거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만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의 눈을 다 제거하자, 이성적인 시각 다 걷어내자가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이성적인 시각으로 보고 정말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되,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건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시각에 덧붙여 하나님의 관점을 그 위에 얹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이건 좀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본 겁니다. 아 저기 하나님도 계시네. 야 이 땅이 참 기름지네. 근데 이 사람들 기골이 장대하네. 야 이 사람들 무기가 어마어마해. 야 틈이 없겠다라고 한 거기에 플러스 근데 하나님이 계시네. 이걸 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땅 너 가져. 야 이 땅 다 너희 줄게. 라고 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8명은 그걸 못 받고 이 2명은 그걸 본 겁니다. 그게 큰 차이예요. 그럼 오늘로 가져오죠. 그 믿음을 오늘날로 가져. 아, 우리 집은 왜 이래? 아, 나는 왜 이럴까? 내 성격은 뭐지? 우리 교회는 뭐야? 우리 청년분 왜 이렇게 사람이 적어? 나는 아주 객관적인 걸 볼 겁니다. 아, 우리 청년부 사람이 왜 이렇게 적을까? 재미가 없잖아. 목사님도 뚱뚱하잖아. 막 여러 사실 기반에 대한 걸 다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뭐 좀 재미도 있고 흥도 나고 잘생긴 목사님 바라보는 맛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하나도 없어. 거기까지만 보면 우린 8명이 되는 거야. 아 재미없어. 3부 예배로 바꾸면 뭐해. 가도 하나도 신나는 것도 없고 그냥 찬양 인도하는 그 3명만 좀 괜찮더라. 뭐 요 정도 평가할 거란 말이에요. 드럼 요즘 나오는데 좀 괜찮아. 드럼 좀 들을만 하네 뭐. 이제 피아노 반주자가 딱 제대로 있으니까 너무 찬양하긴 좋아. 딱 거기까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네라는 걸 발견한다면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고요. 이 자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리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상황. 아우, 우리 아버지가 아프네. 우리 엄마가 아프네. 내 동생이 아프네. 이런 상황들. 우리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왜 이렇게 어렵지? 오늘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라는 그 상황들.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 근데 거기까지만 바라보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내일도 힘들겠구나. 모레도 힘들겠구나. 내 인생은 힘들겠구나.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낙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아우, 우리 가족이 아픈데, 내가 몸이 이런데, 내 경제 상황이 이런데, 나는 정말 보잘것도 없는데, 난 너무 연약한데, 난 오늘 너무 힘겨운데 하는 그 자리에, 그래도 하나님 계시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네? 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을 그럼 어떻게 기르느냐? 그게 오늘 핵심이죠. 그 얘기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그 현장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게 될 때 나는 여전히 우려하는 마음이 가득하고요. 늘 불안에 쌓여 있고 염려에 갇혀 있습니다.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이 자라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도 나가게 되죠. 안 그러고 싶은데 맨날 그래요. 그 이유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른 정신 차리고 얼른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른 그 믿음의 눈을 회복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역시 설교의 결론은 항상 똑같아.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죄송한 일일 수도 있는데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알려주시면 저도 정말 해보고 맞구나 하고선 설교 때 꼭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믿음의 눈을 얻는 것이
다른 뭐가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 외에는 물론 이제 찬양도 있고 예배도 있고 한데 그걸 다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만나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사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는 그런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고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다면 그러면 가능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면 말씀과 기도 생활 그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만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시각을 확보만 할 수 있으면 상황이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희망적인 것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단히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얻으면 정말 이제까지 우리를 둘러쌌던 우려와 불안과 염려, 의심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에 향한 강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내가 지금 이 선 자리가 그 수십 년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응답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자리와 내 역할과 내 상황이 뭔가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을 수 있지만요. 여러분 몇 살이죠? 우리 윤우 형제? 24살. 윤우 형제가 뭐 한 2살 때부터 기도했다 치고, 1살 때부터 기도했다 치고, 23년간 기도하면서 그 마무리에 항상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응답의 자리가 오늘 그 자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맞겠지 이게 아니라 그래? 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자리가 여기구나라는 확신을 드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확보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은혜고 신비라는 겁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인도하심 말고 인도하실 것까지 그러니까 통칭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그 눈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구나라는 그 확신을 놓치지 않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에 내 땀을 다 흘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딴 거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다른 공부하는 거, 다른 일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건데 자꾸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일하는 게, 그래도 공부하는 게, 그래도 지금 학원 가는 게 좀 더 우선이지라고 착각을 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설교 우리 앞에 본 영상 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했던 게 그 가나안 정탐을 했던 사람 8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말고 한 사람만 더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면 이 3의 법칙 역사가 바뀌었겠구나. 진짜 한 사람이 아쉬운 거예요. 이 3의 법칙은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이론입니다. 실제로 이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이것 말고도 많은 경우들을 실험한 실험들이 나와요. 근데 진짜 하나와 둘은 별 차이가 없는데 둘과 셋은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 혼자 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 한 명만 더 그 긍정적인 본고 야 가나안 땅 우리 거야 하나님 우리 주셨어 그들 우리 밥이야라고 했다면 이거 성경의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한 사람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혼자.
그 마음을 가지고 제 현장으로, 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봤습니다. 우리 동성교회에 보면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시도들도 했고, 뭐 본당도 이렇게 지었죠. 지금 우리 종합관도 막 잘 올라가고 있죠. 이 모든 일들이 가만히 보니까 결국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시작된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우리 성도들 전체가 야 우리 건축하자, 야 우리 이거 뭐 하자 이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의 사람들이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게 뭐 2명, 3명, 4명, 5명, 6명 이렇게 돼서 확산돼서 전체 교회가 힘을 모았겠죠.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어쨌든 시작은 소수의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뜻을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라는 것으로 시작돼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게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인지를 못했을 뿐이지만 우리 동성교회도 이미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고 뭐 건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그러면 동성교회 전체가 그렇다고 우리 청년부도 가능하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청년부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지? 우리가 어떤 걸 주로 주력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마땅히 해야 되는 건 4가지예요.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이제 봉사라고 불릴 수 있는 나눔회, 그거는 뭐 우리가 직접 나가서 몸으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다 들어도 자연 환경을 생각하거나 모든 걸 생각하고 우리 삶에서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길러내는 양육이란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 서로서로와 정말 형제 자매임을, 주님의 같은 살과 같은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임을 느끼는 교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일어나야 됩니다. 결국 예배와 나눔과 양육과 교제 이 4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거고 앞으로 할 거고 해왔던 거라면 예배에 있어서, 나눔에 있어서, 양육에 있어서, 교제에 있어서 각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좀 주도하겠다, 나에게 하나님 이걸 시키나 보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보다라고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뭔가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3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애쓰는 3사람, 나눔의 삶을 위해서 애쓰는 3사람, 양육을 위해서 애쓰는 3사람, 교제와 어떻게 보면 교통을 위해서 애쓰는 3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부의 여호수아, 청년부의 갈렙, 그리고 단 한 명,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준비됐으니까 나만 결단하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셋이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를 봤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을 때 얻게 된 정말 무지막지한 결과, 그 처참한 비극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한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큰 열매를 드리는, 기쁨의 열매를 드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가운데 귀한 생명 주셔서 생명의 기쁨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리길 원합니다. 마땅히 흘려야 할 땀과 마땅히 행해야 할 노력을 과감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애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이 귀한 몸짓을 통해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철저한 신뢰, 그 믿음을 굳건히 하는 우리 청년들,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와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이와 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그 일을 결실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신뢰하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건히 믿으며 나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